우리 옆에 분들하고 하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가족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예요. 영어로는 패밀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래요. 가족을 일컬어서 우리 식구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식구는 함께 여유를 갖고 한 밥솥을 먹으면서 때론 함께 굶을 수도 있는 그런 공동 운명체입니다. 두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새로운 한 가정이 탄생하고 한 식구로 태어납니다. 부부가 한 식구가 될 때 또 자녀도 태어나요.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가정은 가정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키우고 가르치어서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뿌리에 심어둔 축복의 비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시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의 거친 손마디와 깊게 팬 주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대요. 아버지가 뜨거운 열탕 속에 쑥 들어가시더니 시원하다 하시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들어오라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만 믿고 탕에 발을 담근 아들이 어떻겠습니까? 물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깜짝 놀라는 아들이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니까. 우스운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오늘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와 건의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를 보여주는 또 씁쓸한 풍경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깊은 속사랑을 오해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원망하는 우리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특별히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먼저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 인간관계 첫머리에 놓인 계명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가정이 단순히 혈연의 모임을 넘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살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척도이기도 합니다. 먼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머릿돌이에요. 성경에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본래 무겁다 혹은 우리 몸속에 있는 그 간을 의미해요. 공경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말할 때도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공경하라는 단어가 명령어로 쓰일 때는 대상이 하나님과 부모님 뿐이에요.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존경의 차원을 넘어서서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부모님을 대할 때 말이나 행동을 우리가 가볍게 하지 말고 그분들의 존재를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소중하게 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명령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경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다 못해서 자식이 부모를 멀리 섬에다 버리는 사람도 있고 살해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신문에 보게 됩니다.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앞으로 노인들만의 공동생활하는 비인격적 집단들이 생겨날 거라 이렇게 예고했어요. 지금 사실 노인들만이 사는 실버타운이나 또 양로원 이런 것들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들만이 사는 실버타운에는 생기가 없어요. 한마디로 기가 없습니다.
매일 노인들만 만나는 삶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집안은 아이 울음소리도 있고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헨리 나웨는 핵시대의 자녀들의 특징은 아버지가 없는 세대가 될 거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거역하는 일이 성행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고 부모님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고 변치 않는 천륜이에요. 변치 않는 도덕의 근본입니다. 성경의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인물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 대제사장 아들들이에요. 성경은 그들을 갖다가 불량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량자는 불효자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이 있어요.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부를 그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에게 대항하고 아버지를 궁에서 쫓아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궁녀들을 범하는 그런 페루나였습니다. 그 또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 비참한 종말을 맞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있어요. 물론 동물도 모생애라는 게 있지만 동물이 자라서 자기를 낳고 길러준 어미를 모시고 산다고 하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오직 부모님 공경은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부모를 이 땅의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렇게 불렀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사회 질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복에 금사슬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골로새 3장에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첫째는 모든 질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부모님과 만나게 됩니다. 부모님을 만난 후에 조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남편이나 아내를 만납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법칙이에요. 이 관계를 옳게 가져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옳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관계 첫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한 거예요. 인간관계 첫 계명을 잘 지킬 때 다른 계명도 잘 지킬 수 있고 다른 법칙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심리학자 에릭슨은 태어나서 살 때까지 중요한데 이 시기는 어머니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때 신뢰와 불신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신뢰와 불신은 타인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도 신뢰와 불신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아기 때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교사가 쓴 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반면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사회에 나가서도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순종할 사람에게 순종하는 건강한 시민이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모범생이 돼요.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잘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의 강줄기가 두 줄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는 부모님의 은혜예요. 어머니는 이미 뱃속에서부터 생명을 공급해 주신 분입니다. 평생을 다해서 공경한다 해도
부모님이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신 은혜는 고사하고 뱃속에서 입은 은혜도 다 갚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식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해도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구하여 준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원수라도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부모님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말 속에 영육간에 도화들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질로도 도와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말 속에는 소득의 11조를 뺀 10분의 9에서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돈 얼마 드려야 되느냐 계산할 필요도 없잖아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은 부모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소개할 때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이 일하는 부모님의 권위를 어떻게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한 상원 의원이 그를 비웃으면서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성공이었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 수선에 있어서만큼은 예술가였고 그런 아버지를 나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혹시 당신의 구두가 고장나면 제가 고쳐드리지요. 아버지께 배운 실력이 조금은 내게도 남아 있습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피로 낳으시고 눈물로 기르셨고 땀 흘려서 교육시켜 주셨어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좋은 기억, 좋은 습관, 좋은 이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할 수만 있으면 축복의 유산, 경건의 유산, 영생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애쓰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기도를 중단하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그의 기도의 삶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웠어요. 백화점 왕 아나메이커는 나에게 사랑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분이 어머니였고 나에게 기도를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분이 어머니였고 내 영혼에 밝은 등불을 켜주신 분도 어머니였고 행복을 가르쳐 주신 분도 어머니였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부모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고 희생하고 오늘 위해서 헌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어요. 부모라는 그 직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길 때 우리 인생의 기초도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대가 없는 희생으로 생명을 일구신 은인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두 줄기의 거대한 은혜가 흐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는 어버이의 은혜예요. 어머니는 10달 동안 자신의 뼈를 깎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8섬 네 젖으로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자녀가 입은 그 은혜는 평생을 다해도 우리가 갚아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뱃속에 입은 은혜조차도 우리는 갚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연계도 보세요. 가시고기 이야기를 여러분 들은 적 있을 거예요. 가시고기 아빠는 새끼들이 부화할 때까지 먹지도 않고 둥지를 지키다가 결국 실신하여 죽습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죽은 아빠의 살을 먹으면서 자라나게 돼요. 연어 엄마 또한 수천 개의 알을 낳고는 갓 깨어난 새끼들이 자신의 살코기를 뜯어먹도록 온몸을 내어준 다음에 뼈만 남은 채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어느 아들이 엄마에게 심부름값과 잔디 깎은 값을 청구서로 내밀었을 때
어머니는 그 뒷면에다 이렇게 적었대요. 너를 10달 동안 품어준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한 값 무료. 너를 위한 나의 눈물과 사랑 모두 무료. 아들은 그 글을 읽고 펑펑 울면서 청구서에 이렇게 적었대요. 전부 지불되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눈물 흘린 기도와 대가 없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 신앙의 유산과 영생의 소망을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 또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인간관계 속에서 약속한 현실적인 축복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해서 복받는 대표적인 인물이 룻입니다. 룻은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정성껏 봉양했어요. 글글과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압살롬이나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의 장례를 생각하여 영적인 아들인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장례를 염려하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마리아의 슬픔을 담당해 주신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섬겨라. 넷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는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기도하라. 여덟째는 아침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째는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라. 열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그랬어요. 록펠러는 이 어머니의 유언을 잘 지키고 행해서 교회에서 모범적인 청년, 또 그리고 후에는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일 대학이나 콜롬비아 대학, 시카고 대학을 세웠고 그래서 인재를 많이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4,928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앞장섰어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자손들의 수천 대의 복으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더그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했는데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와 맥스 주크의 가계 혈통에 대해서 200년 동안 그 두 가문을 연구했어요. 이 두 사람은 1700년대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같이 자란 동네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했던 독실한 신앙이었던 요나단 에드워드는 오늘날까지 617명의 후손들을 두었어요. 그 중에 대학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이 3명, 상원이 1명, 부통령 1명까지 배출했습니다. 반면에 신앙이 전혀 없는 방탕했던 불효자 맥스 주크는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유아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게 그런 사람이 53명이었습니다. 오직 20명만이 장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10명은 감옥에서
배운 기술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 공경은 나중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드리고 그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작은 일에도 기쁨을 드리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아무런 대가 없는 희생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져서 하늘의 복을 끌어당기는 거룩한 가정들과 복된 후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